지난주에는 저희가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 이 기쁨,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쁨을 말하는 건 약간 사치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뉴스들, 사건, 사고들, 소식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마주할 때 기쁨을 말하는 때가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 기쁨을 말하는 게 잘못된 옷을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혼나서 막 울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옆에서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맛있게 도시락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세상과 그냥 등지고 사는 이렇게 낭만객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조차도 깨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고 살아가십니까? 부모님을 하나님께 떠나보내드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다 아시는 우리 견집사님, 시부모님, 하나님 앞으로 떠나보내드렸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그리고 가족들이 아프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자녀가 수술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을 지난주에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말했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기뻐하십시오. 그렇죠?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아멘 안 나와요. 저도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자, 이제 이게 말씀과 삶을 너무 동떨어지게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가져와서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남편이 막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이렇게 회사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도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상황들, 이 나라와 민족은 도대체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자, 이런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분명히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을 지난주에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가꾸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냥 그렇게 그냥 무거운 어떤 하나의 규율로 그냥 마치 그 구약시대 율법처럼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보아도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공부하면서도 나눴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목적, 온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에요. 결국은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가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만약 부인된다면 나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부인한다면 아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지속해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기쁨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까? 제가 쓴 거니까 뭐 원하시면 적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아니면 그냥 없던 돈이 막 여기 세탁소 가는데 이렇게 주머니 뒤졌는데 돈이 나와서 그냥 막 기쁘고, 막 그런 기쁨,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으로 그냥 우리 생각으로 느끼는 기쁨,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는 기쁨을 말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아내가 뭔가 이렇게 제가 한 작은 일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할 때 기쁘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한다. 그럴 때 기쁨의 열매를 딴다?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기쁨은 없어지는 것인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인가?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면 기쁨은 사그라드는 것인가? 또 이렇게 묵상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서 이렇게 한번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자, 기쁨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숨겨두신 보물과 같다. 멋있지 않나요? 네? 제가 혼자 묵상한 걸 쓴 것인데요. 기쁨은 우리 삶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게 아니다. 기쁨은 우리 삶의 어떤 모양 때문에 거기서 뭔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살짝 이렇게 감추어 두신 마치 보물과 같은 것 같다. 이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봤습니다. 자, 저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대로 이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나와요. 간단하게 좀 하나씩 빼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디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고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뭐 다 아시다시피 말씀을 의미하죠. 자,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고 기쁨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즉,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네, 첫 번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아멘.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네. 길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막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 우리가 기뻐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따려면 첫 번째,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연한 마음. 좀 넓은 의미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죠.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말씀이 심기워질 곳이 없는 모습. 혹은 원래는 좋은 밭이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아주 좋은 밭이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점점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로는 불편함,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더 돋보여야 하는데, 내가 이제껏 어떻게 해왔는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저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제가 너무 전곡을 찌르나요? 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방황하던 내 청년 시절의 내 마음이라고 써놨어요. 저 목사님 말씀 은혜가 안 된다고. 굉장히 건방진 마음이었죠. 이게 다 딱딱한 마음인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공감하시죠? 네. 이게 제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라 제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방황하던 그리고 혈기왕성하던 청년의 시절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시키시는 일들 진짜 10시, 11시까지 막 정말 옆에서 도와드리고 막 열심히 섬겼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이 필요하셨고 또 그만한 능력을 주셨고 또 그만한 또 어떤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더 공동체 안에서 더 괴임을 받는 것 같고 시기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요. 내가 무슨 머슴이야?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목사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빼앗겨 버렸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아니면 말씀을 들었는데 몰라서 그래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심기워지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죽하면 제 청년 때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말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기쁘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쁩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 그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반드시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고비가 올 거예요.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 저도 이제 차세대 교사를 오랫동안 하고 차세대 사역을 오래 했지만 1년이 지날 때마다 11월 말쯤 되면 선생님들이 찾아오세요. 내년에는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한 3분의 1은 찾아오세요. 고비가 와요. 고비가 와요.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것이 고비가 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 때문에 오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런 보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나 이 교회 일 못하겠어. 이 교회 이상하다. 또 교회 옮겨야지. 그 교회 가면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 교회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위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진짜 기쁨이 샘솟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까요? 돌밭에 떨어진 마음.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자, 두 번째 마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자, 말씀이 자라서 올라올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의 또 묵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말씀이 자랄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급함을 경계해야 된다.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지. 이것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광야가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단어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또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구름에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지. 내가 이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마침내 약속의 땅을 내가 들어갈 것이야. 아멘. 받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내가 염려하고 내 현실 속에 있는 고난, 시련 속에서 이렇게 그 광야조차도 감추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 앞에 서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자.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여기를 걷다가 죽을 수 있겠으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또 다른 은혜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멘. 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네. 받았는데 그거를 내 예배당을 나서면서 싹 가려버리고 주차장 내려가서 주차장 가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빙고 양재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다? 주차장이다. 다 놓고 집에 가니까 다 싸우고 막 성내면서 집에 간다고. 거기가 은혜가 제일 많대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배당을 나서면서 은혜를 어디론가에 이렇게 저 밑으로 내려버리고 또 나의 현실이 기쁨으로 받은 그 은혜 앞으로 이렇게 드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다른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단들이 이런 마음을 자꾸 파고드는 거죠. 무슨 일 있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럼 저희 쪽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8주차 과정이 있는데 기가 막힌 거 있다고.
아우, 교회가 좀 요즘에 안 좋죠? 아유, 요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정하고, 그렇죠? 이단들이 이렇게 교묘히 파고드는 겁니다. 늘 예배도 변함없이 드리고 1대1도 하고 부족함 없이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드리고,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 이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어서 그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제 부모님을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보면서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있으시죠? 네. 아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죠? 아멘 한다고 무슨 요술방망이가 손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다못해 옛말에 그 며느리가 벙어리로 몇 년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까지도 있는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데 내가 그것들을 인내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그 인내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여러분 거기를 걸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럼 나는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았다면 그걸 잘 지켜내고자 하는, 그렇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씨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내야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지, 광야의 길이 무서워서 돌아서 버리면 다시 노예의 삶으로, 희망도 없는, 기쁨도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아멘. 자, 뿌리는 이제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는 말씀이 자랄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막 뻗어있는 이 덤불들을 좀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싸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가시덤불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얼추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뭐 다 또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싹을 틔웠습니다. 얼추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뒤덮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물질의 유혹과 뭔가 내가 세상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생각, 자,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생각을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대입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빌려오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를 꽉 덮고 있어서,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 덤불로 덮어버리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이 덤불로 덮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여러분, 돌아보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그렇죠? 그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녀들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제는요, 동성애를요,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는 죄잖아요. 죄예요. 분명히 말씀에 비추면 죄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사탄은 이것들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점점 사회의 모든 제도와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서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법제화됐죠. 우리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열심히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생각으로 뒤덮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무엇이었던가 이제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뭐였지? 어떤 게 진짜였지? 이거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이 지금 우리를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왕따 안 당하려고 그렇죠? 내가 이 가시덤불을 걷어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왕따가 될까봐 이 가시덤불을 그냥 이불 삼아 아이고 그냥 살아가지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면 무능력한 사회인이 되는 것처럼 이 남성들 또 직장 사회에서는 그런 아마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하세 지금 아마 그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다루어지고 나누어질 텐데요. 저도 이제 그 일터 사역을 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그 그룹 이랜드 그룹 사목분들과도 교제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타협해서 왜 타협하는가? 세상에서 분리될까봐, 세상에서 내가 왕따 될까봐. 그래서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과 타협점이 있나요? 빛과 어두움은 타협점은 없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뻗쳐 있는 우리 마음속을 뒤덮고 있는 가시덤불은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것을 적당히 요것만 좀 잘라내고 좀 날카로운 가시만 잘라내고 적당히 이불 삼아 그냥 잘 지내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뚫고 하늘을 바라보고 올라가야만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그런 모습이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 그냥 너희는 적당히 그만큼 그 정도까지, 회사에서도 그 정도까지,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그냥 그 정도까지. 그래, 네가 뭐 지금 고3이니까 뭐 그래, 예배보다 그래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예배 잘 드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덮여서 거기에 타협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되게 그냥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자녀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무엇이 더 중한디? 무엇이 더 중? 여러분, 고3이라서 예배가 덜 중요해집니까? 맞나요? 고3이 되면 뭔가 학업이라는 어떤 무언가 이 가치와 이렇게 뭔가 비교되면서 이게 조금 뒤로 밀리는 것인가요? 예배가? 하나님이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무감각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나중에 만약에 자라서 아빠 목사님인데 교회 가서 저도 주일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도 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야, 내일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얘가 괜찮을래나?
이건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 부분, 학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삶의 길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말 좀 자꾸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고요. 사탄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 이 정도만 하고 조금 더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으면 좋지. 사탄은 이렇게 유혹해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이건 분명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가진 게 없으십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주어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뭔가를,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하려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다시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을 내 마음에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탄의 이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밭이 있잖아요. 좋은 밭에 심는 거예요. 얼른 심는 거예요. 좋은 밭에 씨앗을 얼른 심어서 얼른 다진 다음에 물을 줘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얼른 심어서 싹을 틔워야 돼요. 그리고 물을 주고 햇빛과 바람을 때로는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견디기도 하고 울타리도 두르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냥 좋은 밭은 이런 밭이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나누셨죠, 말씀? 근데 저는 좀 이 말씀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밭으로 가꾸십니까? 가꾸시고 거기에 말씀을 심으셔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 밭을 돌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좋은 밭 주셔서 난 좋은 밭인가 봐. 아니요. 끊임없이 해충, 조그만 벌레가 보이면 잡으셔야 되고, 그렇죠? 해가 너무 강하면 잠시 천막도 둘러주시고, 바람이 너무 세면 내가 좀 이렇게 대를 세워서 묶어주시기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먼저 드린 말씀의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숨겨두신 보물과 같은 것이다. 기쁨을 우리의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제가 소망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우리의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쁨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조명할 때 우리가 그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책에 이런 글을 쓰신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이 목사님께서 모임을 이렇게 주관하셨답니다.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 모임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점심 식사를 아주 뭐 고기와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점심 식사를 내셨대요. 그리고 식후에 막 과일도 주시고 막 좋은 귀한 음료도 내주시고, 이제 그 중에서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혈기왕성한 아마 저의 청년 시절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다소 교만하고 좀 그런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거하게 이렇게 먹지 말고 이 돈을 아껴서 선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먹고 마시는데 다 쓰면 이 모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언제 선교합니까? 이렇게 한 청년이 눈을 막 부릅뜨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이 목사님다운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고기를 주시고 이 과일을 주시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기특한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재밌죠?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이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도 내 의와 내 논리로 판단하고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갖는 가장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훌륭하게 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맞아요. 맞습니다. 누리십시오. 자녀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누리는 기쁨,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입느냐,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날 호강시켜 줄 것이, 그걸 넘어서서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의 전부가 되거나 복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재정적인 여유로움을 주셔서 좀 누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돕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 받고 기쁨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복의 전부가 되거나 복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기쁘지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좋은 걸 안 주신다 해도 그것이 받을 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짜 그 기쁨의 보물과 같은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듯이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받는 그 실천함의 기쁨을 연결게 하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쁨이 또한 감사를 가능하게 하죠. 시편 19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인생인가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인생. 또 시편 69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들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쁨의 열매를 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 기쁨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말씀대로,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일, 그리고 그냥 그분께는 영광과 찬송만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에 말씀을 심고 또 실천이라는 양분 삼아서 잘 자라서 기쁨의 진수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고 잘 지키고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내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 또 친구로서의 삶,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추수 때에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 2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딱딱한 길과 같지 않은지, 돌밭과 같지 않은지, 가시밭과 같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워져서 싹을 틔우고 잘 자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신 은혜는 까먹고 뭔가 또 다른 은혜만을 찾아 헤매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워져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빼앗거나 또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